오늘 본문 말씀은 할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할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게 오늘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점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생각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오신 이유는 언약을 다시 한번 컨펌하기 위해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언약은 뭔가 하면 세 가지죠. 자손과 땅과 그리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 그 세 가지 언약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처음 받았던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75세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25년이 다 되도록 그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질 않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들 하나 생기질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이 어떻게 내 대를 잇겠는가, 도저히 생각해도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이 어디로 갑니까? 이스마엘에게로 자꾸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 아니다. 사라의 몸에서 날 그 아들이 네 후손이 될 거다 하고 하나님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마음을 한번 접었었는데, 이 약속이 1년, 2년, 10년, 20년 넘도록 계속 안 이루어지니까 또다시 미련이 그 아들에게 자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 기도할 때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일이 하루 이틀 1년 2년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자꾸 버렸던 것, 다시 놓았던 것에 다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쏠리는 것입니다. 저거라도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저 아들이 비록 첩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 내 피부친데 혹시 저거라도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과 그의 미련이 그 이스마엘에게 자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련을 가진 이유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왜 이런 경우를 하는가 하면 대부분 많은 경우가 우리의 타이밍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쯤 응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쯤 뭔가 눈에 보여야 되는데,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왜 아직 아무것도 안 보이는가 라고 자신이 생각하는, 추측하는 그 타이밍,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아직도 안 하시는가 하는 점에서 불안감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다른 데 길이 있는가 하고 자꾸만 다른 데 한눈을 팔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달부절하고 조바심을 내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의 타이밍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땡길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다 말할 때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그 중에 하나의 특징이 뭔가 하면 느긋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격적으로 좀 느릿해지고 그런 사람 말고, 성격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느긋해질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좀 영적인 면에서 좀 느긋한 사람인가? 성격적인 거 아닙니다. 아니라 했습니다. 성격적으로 느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그래, 또 하나님 때에 될 거야. 하나님 전에도 그러셨으니 이번에도 하실 거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 아닌가 라고 마음을 좀 여유있게 가질 수 있는 마음들인지, 아니면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막 조급증이 생기고 막 마음에서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뭐라도 붙잡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마음에 조바심이 많으신지 여러분 잘 아시죠?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어느 정도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잘 보신 겁니다. 그래서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이 뭔가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언약을 잇는 분이 아니다.
언약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나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믿고 내 앞에서 걷고 내 앞에서 행하여라. 딴 데 시선 두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셨죠. 내가 이제 이후로는 너를 아브라함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할 거다. 그것은 뜻이 뭔가 하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름에 담아서 그 이름 뜻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름 뜻도 대부분이 부모님이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님께서 의지를 담아서 소망을 담아서 우리 이름을 지으시죠. 주로 은자들한 사람, 은혜들한 사람들은 은혜롭게 살길 바란다, 성공하며 살기를 원한다,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부모의 의지, 하나님의 그 부모의 기대가 담긴 것이 우리의 이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심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라, 너무 근심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룬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또 하나의 장치를 하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례 이야기인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왜냐하면 이것이 나와 너와 너의 후손 사이에 언약의 표시라는 겁니다. 언약의 사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는 영어로 서컴시전이죠. 이 말은 라틴어인 키르쿰키시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인데 그 키르쿰키시오라는 뜻이 뭔가 하면 cut around라는 뜻입니다. 주변을 자른다, 벤다 하는, 쪼갠다 하는 뜻이 바로 이 단어의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흔히 남자들이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포경수술을 시켜주죠. 어릴 때 시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당시 고대에도 이 할례라는 것이 성인 의식으로 혹은 위생이나 건강의 결혼을 위해서 행해졌던 것이 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아이들 태어나면 어릴 때 포경수술을 시켜줍니다. 그러다가 실패하면 언제 합니까? 군대 가서 하죠. 군대 가서 야, 너 수술했어 안 했어? 안 했으면 그냥 고참들 끌고 가지고 막 억지로 시키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군대 가서 했거든요. 옆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야, 너 아직 결혼할 때 다 됐는데 왜 이때가 안 했어? 빨리 가자. 끌려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난지 8일만 했다 그러는데 이유는 뭔가 하면 그때가 되어야 고통을 참을 수 있고 또 그때가 제일 고통이 진짜 약할 때이기 때문에 8일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특별히 성경에서 8일 이야기하는 것은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 다음 날, 오늘 우리식 말하면 부활의 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날, 그날에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수술한 다음에 3일째가 제일 고비라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어그적거리면서 걸어야 되고 제대로 걸음도 못 걷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건드릴까봐 막 조심조심하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 이걸 악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디나가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친구 만나러 갔다가 그 추장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억지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추장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일이 커질 것 같으니까 야곱에게 찾아와서 내가 당신 딸을 사랑하니까 결혼시켜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부모가 너무 고민이 되어서 어떻게 할까 걱정하다가 마침 덜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아들들이 왔을 때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추장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당신들과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고 당신 할례를 안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이 할례 받지 않은 백성과는 우리가 결혼시킬 수 없다. 만약에 진짜 너희들이 결혼하기를 원하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같이 될 거니까 우리가 딸도 주고 당신 내 딸도 데려오고 서로 이렇게 결혼할 수 있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괜찮거든요. 손해볼 거 없거든요. 그래서 온 부족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 우리가 저 이스라엘 야곱의 족속들과 서로 함께 결혼하고 또 서로 섞여 살 수 있겠다 하는 명령을 내려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3일째 되는 날, 고통이 제일 심할 때에 이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성을 찾아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죠. 끔찍한 살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례의 기본 정신과 뜻을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할례를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아들 하나하나 축복할 때 시몬과 레위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립니다. 다 떠돌이 생활할 것이고 이러면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태도를 징표를 가지고 사사로운 이익과 사사로운 일들에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34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그 자손들에게 하라고 명하신 할례는 성인식도 아니고 혹은 무슨 건강상의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하죠. 이것은 내 언약이다. 내 언약의 표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마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에도 말하고 11절에도 말하죠. 내 언약이다. 내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속 약속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자꾸 언약을 어기고 또 깨뜨리고 또 못 믿고 자기가 자꾸 내어놓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시를 그 아브라함 몸에다 새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볼 때마다 하나는 언약을 기억하고 또 대대로 후손들에게 자녀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그저 성인식이나 혹은 결혼을 위한 그런 위생적인 이유로 한 것이 아니었고 그것이 이방날에 그렇게 사용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는 중요한 표시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무슨 약속하시다 그랬죠? 너희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통하여서 언약의 나라, 언약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식의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종을 내어놓고 또 안 이루어지니까 이스마엘을 내놓고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하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룰 그 방법은 뭐냐? 할례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그러면 할례가 뭐냐 하는 것이죠. 오늘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모든 남자를 향하여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1절에는 그 말씀을 다시 설명하기를 너희 포피를 베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할례의 뜻은 뭔가 하면 cut off입니다. 자른다는 겁니다. 쪼갠다 혹은 자른다는 뜻이 할례가 담고 있는 뜻입니다. 이 할례에 담고 있는 뜻은 뭔가 하면 쪼개므로 통하여서 자름을 통하여서 언약을 이루겠다는 것이 할례가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쪼갠다는 단어가 앞에 15장에 이미 나왔었습니다. 15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방패고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네 몸에서 날 자를 통하여서 내 상처를 삼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나와 언약을 체결하자라고 약속하는데 언약을 맺는데 그 장면이 짐승을 가져다가 재물을 가져다가 둘로 쫙 쪼갠 다음에 벌려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 체결식을 행한 것입니다.
그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갔다는 뜻이 하나의 의미라 그래, 상징이라 그랬죠. 그럼 뭔가 하면 이 재물이 쪼개진 것처럼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렇게 쪼개진다. 반드시 언약은 지킨다는 뜻에서 재물을 쪼개어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15장의 사건이었는데 바로 다음 장인 16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버리고 이스마엘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날 자녀가 네 상될 거라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그렇기 때문에 언약에 의해서 낳아진 아들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작품인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언약 밖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실력, 인간의 방식으로 넣은 산물이 바로 이 이스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언약이 깨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장에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이 언약에 확정을 하시면서 이번엔 다른 방법, 내가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방법을 할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른다 그랬습니다. 왜 하필 남자의 생식기 끝일까? 그것은 당시에는 이 남자의 생식기가 바로 모든 생명의 권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권을 잘라버린다, 쪼개버린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놀랍지로 아브라함을 죽이시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스마엘도 죽입니다. 인간이 낸 모든 걸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1년 후에 그 죽은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할례에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다 죽이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살리신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약에는 세례로 연결되는 것이죠. 세례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의미가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식은 정말 중요한 예식입니다. 혹시라도 세례를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이 예식을 꼭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예식 안 받으면 지옥 가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예식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군목으로 있을 때 그냥 아무나 세례받는 경우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코파이 주니까 세례받으면 초코파이 준다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몰려와 세례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설명한 거죠. 세례가 뭔지 아냐? 죽는 거다. 그리고 다시 사는 거다. 주와 함께 죽기로 가온 사람들이 주와 함께 살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세례식이다 하는 것들을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를 자른다는 것은 너는 죽었다, 너는 이제 끝이다, 사망 선고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은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인 것입니다. 그 아들은 인간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약이 낳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온 아들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민족을 이룰 것인데, 그 민족은 너희가 낳아서 이룬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주실 민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아브라함이 어겼으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쪼개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쪼개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은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혼자서 횃불의 모양으로 지나가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는 이 언약을 지켜낼 만한 실력이 없다는 하나님 아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 지나가면 넌 죽어야 돼. 죽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켜내신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고 당신께서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쪼개어지고 너를 살리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꾸만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내어놓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거부하시고, 아니다, 종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하나님께 언약을 이루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놓고 계시는 그 방법이 바로 쪼개짐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갈라짐으로, 잘라짐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때는 이 할례가 있은 이후입니다. 이스마엘은 할례가 있기 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신약 성경은 이스마엘을 언약 밖의 백성으로, 그리고 이삭은 할례 받은 언약의 자손으로, 믿음의 주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낳은 모든 것들은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낳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민족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조금 뒤에 22장에 보면 그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죠.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의 등에는 나무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 나무는 올라가서 자기가 번제로 불태워 죽을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른 채 등에 지고 나무를 지고 아버지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거기 올라가면 아버지가 칼 뽑아서 그를 쪼개어서 그 번제에 제단을 올려서 그를 태워드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자신이 매달려 죽으실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그 예수의 모습을 미리 이삭이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보여줍니까?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백성을 낳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신이 몸이 쪼개어지는 그 죽으신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이 탄생할 것이며 하늘의 별처럼 많은 하나님의 민족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넘어가면 이 쪼개지는 사건이 또 어디 나온가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홍해를 만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진퇴양난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모세에게 너의 지팡이를 바다로 향해 내밀라 그랬습니다.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그 바다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때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되었는데 그 갈라졌다, 그 말이 쪼개졌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저주의 바다가 쪼개어지고 그 속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들이 저주의 바다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살아서 나오는 것.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그 홍해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근데 이 성경을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이렇게 말하죠. 영어 성경에는 in 모세입니다. 모세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모세와 함께 모세에 속한 자들이, 모세 안에 있는 자들이 함께 저주의 바다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 속했단 말은 모세가 대신 죽었다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도 그랬죠. 시내산에 도착할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간 다음에 40일 동안 안 내려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거기 하나님 만났으니까 시간은 좀 몰랐겠지만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나타나니까 기다리기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낸 신이다. 그 앞에 제사를 지내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찬송을 하면서 뛰놀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화가 났어. 뭐라는가 하면 모세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타락했다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라 하지 않고 네 백성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났으면 네 백성이 저렇게 범죄했다 그러면서 내가 저 백성을 다 썰어버리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 다시 시작하고 싶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했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자리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딱 막아선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저들을 살리십시오. 저들을 살리시고 나를 죽이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 누구의 모습입니까? 온 인류의 범죄한 백성들 앞에 서셔서 십자의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시고 하나님 나 죽이시고 저들을 살리십시오 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쪼개지시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성도라 그럽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탄생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 하면 우리를 향하여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좋은 일 많이 했어, 착한 일 많이 했어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의 피를 값주고 그를 쪼개고 살려낸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보배로운 자들이다, 존귀한 자들이다, 내가 저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심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언약의 마크, 상징인 것이, 그걸 이스라엘 백성 몸에다가 새긴 것이 할례 의식의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할례를 행하지 않죠. 물론 위생적인 의미나 혹은 성인적인 의미 이런 면을 하긴 하지만 이 성경에 말한 할례의 의미로 할례는 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아직도 할례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할례를 말씀하시면서 육체 행하는 할례 말고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신명기 골로새 2장 11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으심으로 쪼개심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 성도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 우리가 그 할례에 참여한 자 되어졌고 그렇게 사게 된 자들이 오늘 교회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할례의 정신이 오늘 세례로 이어져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예식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탄생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쪼개심으로 하나님께 쪼개심으로 탄생할 것을 우리에게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을 가리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난 성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졌는데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성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쪼개지심을 통하여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성도요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할례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그 할례 그 예식 자체를 중요시 여겼죠. 그래서 자신들은 할례받은 민족이라고 구별시키고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왕따시켰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원한다면 할례부터 행해야 된다 라고 할례를 구원받는 조건으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시는 것은 손으로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인 것을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에 나타나는 모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몸의 할례는 사람이 주시는지 모르지만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에부터 첫 번째 할례를 행할 때 유대인에게만 하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하라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다 하라 그럽니다. 이 집에서 태어났든지 아니 입안에 돈 주고 사왔든지 어떤 남자든지 다 할례를 받을 것이고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은 내침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원이 출발하긴 하지만 아브라함 그 민족만 하나님 구원하시는 목적이 아니고 그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펼쳐질 것이고 살려낼 것을 미리부터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살아온 이방인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집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할례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태어난 사람들로서 우리 옛사람은 죽어진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로부터 자유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렇죠. 나는 아닌데 나는 여전히 죄를 짓는데 그럼 어떡하지? 나는 가짜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이 고민이 되어서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심을 통하여서 흠없는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죄를 짓느냐? 그 죄의 속성들이 남아있고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고 협박해서 우리가 죄에 끌려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할 일은 뭔가 하면 그 우리를 치움하고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를 끌려가는 그 모든 죄의 요소를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그 할례받아 쪼개심을 당하신 그 예수 이름으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에 보면 그랬죠.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그럽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죄를 심고 죄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 안에 의심을 뿌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멀리게 만들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때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탄을 향해서 선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데 네가 왜 나를 괴롭히려 하느냐? 나는 죄로부터 끊임을 당한 자다. 나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선포하며 그들과 피일까지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생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의 자신을 완전히 쪼개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낸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걸 당당하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가 찢어졌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소가 다 찢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당당히 걸어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것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 조건과 자기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 하나님은 같이 걷지 않고 하나님 홀로 건너가시면서 홀로 내가 이 언약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의 선행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백성의 그 존재를 알고 그러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는 존재였고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죄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고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될 때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성결된 삶이구나 하나님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기 제가 발견될 때 이 죄의 영향이 아직도 내게 물리거나 깨닫고는 다시 그리스도 앞에 나가며 십자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이름으로 물리치며 승리한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냥 살겠습니까? 대충 살겠습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대며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오래전 믿음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티끌이며 먼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며 거룩한 하나님 존재로 삼으시는 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이렇게 거룩한 존재로 삼아주셨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실패하고 죄가 나를 엄습할처럼 보일 때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다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자로 나아감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